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7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바로를 내리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정리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5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죠. 더 혹독한 가혹한 그런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거 뭐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죠. 사탄은요, 밖에서도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되게 하지만 그거 하다가 잘 안 되면 안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요,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역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의인과 악령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래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런데 그대로 잘 되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5장 21절만 보면은 상황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이제 뭐 바로가 반대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지만 안 보내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 안 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21절 끝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리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데 모세 저게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요렇게 만들어버린.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한테 막 토해 놓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토해 놓습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어찌하여 막 하나님과 따지고 묻는 거죠. 어찌해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22절만 보면 모세가 맞아요. 내가 뭐라 합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백성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나도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 안 한다 안 합니까? 이 말이죠. 오늘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할 게 이제 에베소에서 그 복음 전하고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요. 난리가 납니다. 에베소 전체가 완전히 들었다 놓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일사천리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 이래 되는 줄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 보여 가시는데 사탄이 가만 안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모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랬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에 원망불평으로 이래 그 일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원망불평해가지고 안 될 일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저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말씀도 할 필요 없어요. 원망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그죠? 걱정 근심해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또 할 거 뭐 있습니까? 쭉 돌아앉아. 자, 돌아가면서 걱정 근심 한마디씩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끝내야죠. 지금 모세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현 상황이 지금 어떠느냐면 5장 23절이 그 상황을 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앞에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즉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나 했는데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즉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어쩌겠단 말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을 볼 건데요. 6장 1절. 이걸로 사실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입니다. 그리고 13절. 두 개만 먼저 봅시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봐라.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내리치고 그러면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지금은 안 보내준다 이런데 나중에는 막 쫓아낼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 제가 13절을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을 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말하면 모세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3절 보십시다. 아주 간단하게 한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바로한테만 명령 전해갖고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한쪽은 구원받을 자들이고 한쪽은 하나님께 내리칠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6장 14절부터 쭉 이제 7장에 쭉쭉 넘어가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이 1절과 13절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절 보십시다. 뜻부분에 나는 여호와야.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거 모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모세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상황을 보고 나에 대한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 없는 바로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 여호와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이 일을 하는 그 절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5절 지금이 그때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 언약을 기억한다. 6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야. 6절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일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이거요. 바로는 딱 절대 안 돼. 지금 오히려 더 가혹하게 그렇게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즉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한다. 구해낸다. 종되었던 데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속량이죠.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기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속량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적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다.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7절 그렇게 해가 어쩔 건데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라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 할렐루야죠. 이게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추워서 못 살겠고, 더워서 못 살겠고, 배고파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고 하는 여기에서 어쩌든지 해가지고 아무 걱정 것이 없고 눈물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예,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목적은 요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 끝부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그분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죠? 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죠? 밖에서 폭력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냥 자동질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요래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리석게도 맨날 그 싸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죠? 참 8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기로 맹세한다고 너희를 인도하고,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요래 말을 해라. 하셨다 하라. 요래 하니까 제가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이러신 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 원망 불평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래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래 할 만한데 모세 하는 거 안 보시면 모세 참 고집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현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저 인간 또 나타났네. 하여튼 저 모세라는 저 인간이 하여튼 우리한테 나타난 이후로 우리가 너무 괴로워져서 또 무슨 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태가. 그들이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더 힘들어졌다. 조금 힘들고 괴롭긴 해도 그래도 살만했는데 저 모세라는 저 인간이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 하더니 그냥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 된 거다. 근데 그 인간이 나타나고 또 그 소리 하니까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해라.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모세는 그래 할밖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래 말을 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가라 말해라 이래 하는데
내가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아까 우리 미리 봤죠. 13절을 보면요. 이런 모든 말을 전부 싹 가리는 말씀을 미리 딱 때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예 결론이자 서론으로 이래 말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모세 말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내용을 14절부터 쭉 기록을 해놔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바로하고 이제 한판 붙기 직전인데 이 성경에 이걸 왜 적어놨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왜 적어놨지? 물론 이게는 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어요. 르우븐 지파도 있고 뭐 그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시몬 지파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그 레위의 이 족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이거 다 보려면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거기서 미리 좀 봅시다. 그게 16절을 보시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족보대로 이렇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게르손, 고핫, 머라리. 뭐 기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면은 성전의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는 대표 족장들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고핫이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파 사람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고핫, 머라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20절,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요게벳이 어머니죠. 그래서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미리암도 미리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넘어가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해야 될 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0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미리 쫙 보여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바로가 막았어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대를 하고 아이고 우리 괴롭다.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우리 못 살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답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어째 저렇게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면 그럼 그래 안 살고 어째 살 건데?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기라고 우상에게 절을 해? 이래 되는 거죠. 이 족보를 미리 얘기해 놓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한번 봅시다. 드디어 이제 아론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첫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아론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봅시다. 23절 보십시다. 6장 23절 보면 아론은 뭐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런 말이 있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형제를 뒀어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므로 이 상속을 받죠. 선지자는 상속이 안 되지만 왕과 제사장은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미리 조금 봅시다.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답, 아비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성경 15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158페이지 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이래 돼 있어요.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는가 하면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향로를 피우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오히려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이쿠.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향로 피우고 뭐 이래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피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불순종 할 때에는 바로 죽습니다. 내가 천하 없는 일을 이 땅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모세도요. 아들 할래 안 하고 끄떡끄떡 하나님을 하겠다고 막 갈지게 어쩌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거 믿고 함부로 끄떡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가 뭐나 된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날아갑니다. 그 제사장 우리 나중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릴 적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발에 방울 달고 끈을 딱 묶습니다. 그래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면이 치뿌린단 말이에요. 그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발에 딱 묶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 아 하나님 앞에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기고 방울 소리가 안 나. 아무 그게 없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쩐다. 누가 내한테 일한다. 눈을 꼴치네, 흙이네, 뭐 어쩌네, 말도 안 하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예, 당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 순종. 분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한 말이 그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 주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형이 죽은 후에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아론의 그 계보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할 때 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뒷부분에 잘 나옵니다만 25절에서도 기억해야 할 이름,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 닮으면 안 된다는 걸로 기억하시고요. 엘르아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 비나스입니다. 이 비나스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홈니와 비나스,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 비나스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비나스인데 이 비나스는 우리 본받아야 할 비나스입니다. 왜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민수기 25장 할 적에 나옵니다.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입니다. 자,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26절 주목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미리 쫙 선포해 놓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리치시는, 그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예 결론으로 미리 딱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다 보니, 그래, 지금 현재 이래 됐네. 할 수 없지.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래 안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딱 때려놓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가 아닙니다. 26절에서 상황 끝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고, 이 명령을 받아서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서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분 나빠서 안 되고 대접을 못 받아서 안 되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29절 보십시다. 자, 이제 앞에까지 딱 정리해 놓고 28절 앞에 제목이 다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다. 이래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불신하거든요. 안 믿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더 정확하게 나는 창조주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 딱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다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요래 말하면 저쪽에서는 저렇게 반응을 할 텐데 내가 괜히 이 말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래 될 텐데 저래 될 텐데 참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면 어찌 됩니까? 불순종합니다. 다 말해야 되는데 대충 이래 좀 불리하다 싶은 건 말을 안 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전하면 그건 끝납니다. 목사님 그래 말하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비위를 맞추면서 설교하면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눈치 봐가면서 주의를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라고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한마디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다음에 제가 할 때 7장 보겠습니다.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30절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끝까지 참 말 안 듣지요. 모세가 생각해 봐도 아이고 이거는 안 되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하라 하노. 나 정말 괴로워 죽겠네. 이러. 지금 이제 시작되기 직전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자꾸 이래 한다고요. 우리가 용하고 장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토달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상황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래 괴로운데 어찌합니까? 저래 힘든데 어찌합니까? 근데 요때도 딱 하는 거 보면 나는 순종하는데 저서 순종 안 합니다. 딱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말하라 해서 하긴 하는데 참 내가 입이 둔한 사람인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 했잖아요. 그 안 듣는다 할 때 두드리 패갖고 듣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맨날 뭐만 쳐다봅니까? 자기 쳐다보고 바로 쳐다보고 백성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하나님 안 쳐다보고 깨닫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인간계를 개차반으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참 믿음 없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긍휼히 여기집니다. 불쌍히 여기집니다. 참 얼마나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나도 저랬어.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옆에 누가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뭐 하는데 하나님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불림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능력 보고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도운다 말입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 순종,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불의한 우리를 어둡게 여겨주시고 불충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